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 귀한 것을 사람이 잘 모르고 삽니다. 언제 다 많이 느끼냐면은 건강을 잃을 때에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그래, 돈도 많이 있을 때는 잘 못 느끼게 살아요. 자기가 풍부하니까. 그런데 진짜 10원짜리 하나 없고 남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할 때 돈의 귀중함을 느끼듯이 모든 것은 그때 많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는 실수가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몇십만 가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중간중간에 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어떻게 되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교회만 다니가지고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제가 입이 닿도록 이야기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주님 안 만나면은 헌일입니다. 기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 저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뚜렷하고 보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볼 때 그런 영혼들이 딱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주님 만나는 인격적 만남. 그걸 보고 거듭납니다. 제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자기 잘난 맛.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고집 드러내고 사람은 처음 섣부르지도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뭐 정말 되는 거 대단한 같이 보이지요. 탁 치면은 깨지고 넘어지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엇이 잘났다고 기곤만장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좀 있으면 있다고 팍 하고. 그래서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식당도 원조란 말을 하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몇 대, 3대 뭐 이래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가지고 한 사람은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은 장사자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손님들을 왕으로 섬깁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깍듯이 대하고 서비스가 최고예요. 음식 최고제, 서비스 최고제 하는 게 돼요. 그 집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식자재 도매할 때에 그 집이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냐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둘이 열심히 살 때는 동분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돈 좀 벌고 이제 직원도 두고 막 하다 보니까 남자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죄 짓는 일이 나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려요. 초심. 우리도 주님 앞에 십자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점점점 자라나는 일에 그래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의 만찬 왜 계속 하라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이구나.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내 마음을 낮아지고 겸손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식은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나는 물에 잠겼다. 나는 이젠 죽었고 다시 내가 부활한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산다. 주님의 뜻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본문을 잡고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동방의 작은 나라,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동방예의주국이라 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 있는데 보니까 나라에는 충성하는데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국민이었다. 그만큼 예의가 있고 바르고 어른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정말 예의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러잖아. 옛날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은 칼을 못 대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말세 만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모를 해외에다가 여행 간다 해놓고는 부모를 거기다 버려주고 버려놓고 돌아옵니다. 또는 자식이 부모 어떤 죽이는 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일, 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 안 그렇다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른을 보면은 10번 보면 10번 인사해라. 그래서 저는 10번 보면 10번 인사하는 것이 몸에 많이 배겨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아주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는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의시되고 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 살아계신 엄마에게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 마음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궁디가 엉덩이에 빼가 박도록 엉덩이에 정말 못이 박도록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객길로 안 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 흘러갔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네, 마치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방인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 어디 갔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최고 효도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최고의 부모 효도는 70년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다면 저는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내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아주 내가 저가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늦게나마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구들에게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다는 겁니다. 삶 생활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5장에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네가 잘 되리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뭐다? 부모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첫째, 너 신을 옆에 두지 마라. 첫째 계명이요. 우상숭배.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누가 주냐 하니까 사람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구약에. 근데 그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람에게 주는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죠? 왜 공경을 하겠습니까? 공경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어릴 때에도 어른들 돌아가면 어른들 앞에 오면요 인사하고 어른들 앞에 담배 함부로 못 붙습니다. 술 맞자 못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경로, 우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이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옛날에 우리 5월달 되면 뭡니까?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날, 또 가정의날.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이다 이래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말 좀 안 들어주고 좀 자기 뜻이 안 맞다고 부모를 폭행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자 16절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야기하던 사람 말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은 사악하고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얼마든지 사람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공급받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뭘 주냐 하니까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이게 뭐랬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한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로 사는 게 뭐냐.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구나. 그럼 그것이 이꼬로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장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무시해버리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을 한다. 부모에게 보험도 전하지 않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배한다, 섬긴다,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루키서 사무엘상 하 넘으면은 루키서가 나오는데, 자, 찾지 말고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다. 루키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떠나면 안 돼요, 원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나오미하고 이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그 아들도 있어요. 두 아들. 근데 두 아들도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에게는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10년을 살다가 보니까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며느리 있고, 이 세 여자밖에 없어요. 생각해. 자, 세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게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자, 룻기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1장. 룻기 1장. 자, 사무엘상 앞에 있죠. 사무엘상 아니다. 한참 넘었어. 스드. 내가 헷갈리네. 사사기 다음에 있죠. 룻기. 자, 1장. 여기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 두 아들이 뭐랄까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론의 아내가 룻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다 둘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궁핍하니까 떠나오려고, 이제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 길로 가라. 자, 너 길로 가라. 왜? 아니, 재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소망, 남편이 다 죽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 젊으니까 너 길로 가라 하니까, 같이 여기 보니까 같이 읽고 1장 9절 보죠. 9절.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을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시작.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울고, 예, 그러니까 서있어 통곡했는 거예요. 통곡. 소리 내서 울었다는 꺽 하는 겁니다. 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리 내서 울면서 가라. 그래서 가라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둘이다. 돌아가라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안 갔는데, 이 오르바는 자기 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죠. 이 룻은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도갈하지 않고, 어머니가 뭐냐 하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굳게 결심한 것을 알고, 자, 이 16절에 보니까,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 나도 머물리리다. 어머니의 다시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미 마음에 결심했다.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 시작.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자,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보니까 야가 마음에 이미 딱 굳혀버렸구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따라오면 뭐야?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고생길이에요. 살 한 톨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머님이 섬기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그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루시를 통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넣고 오벳이 이새를 넣고 이새가 다윗을 넣는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되는데 이 룻이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자면은 정말 길이 안 보여. 보니까 사람도 안 다니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응한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심을 했다. 결심.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주든 작든 주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결심을 딱 썼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 봅 잠언.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면 잠언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자, 여기에 잠언에는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랬습니까? 아들아, 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아들아.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훈계. 사람들이 요즘은요 훈계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뭐 합니까? 엄마가 뭐 한다고 그러노?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기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네가 잘 되는 길이 부모에게 잘 듣는 것이다. 부모는 살아온 경륜이 한 세대가 차이 납니다. 먼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간혹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 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 또는 자녀가 먼저 떠나면은 부모 가슴에 못 받는다 하잖아요. 부모 가슴에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프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심정을 어떻게 할까? 그 심정은 하나님이 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첫째 회개하고 자녀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심정이 이렇겠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면은 부모가 그래 알았다 해봐라 내 보내봅니다. 뻔히 아는데도 왜? 고집을 부르니까.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 6장 에베소 6장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구약은요. 구약에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부모를 때린 자는 뭐라고 되냐면 사형시켜버려라. 구약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핏값이 분명히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다. 잠언 28장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부모 물건을 지 것처럼 도둑질하고 하는 것은 그런 살인 취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구약은 엄합니다. 30자 보면은 조롱을 하고 조롱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까마귀에 쪼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훈계를 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그냥 부모도 우리가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하잖아요. 부모도 다 100% 옳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말씀의 경륜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육신의 소리,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 소리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은, 사람의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어떻게 주 안에서 하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주 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경은 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라. 공경이 뭡니까? 섬기고 경외하고 받들어 모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입니까? 기초고 기본이다. 그거는 떠나지 마라. 그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잘되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이미 답을 내놨잖아요. 답을 줬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잘되고 또 땅에서도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청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청종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잘 듣고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자, 로마서, 에베소서 앞에 로마서 1장 30절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인데 항상 하나님이 악한 걸 이야기하면서 한가지 꼭 잡아 있습니다. 3절 시작 있습니다. 시작.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요, 의심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악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들어가는 것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이 말. 악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서 하나님 주신 나를 길게 해서 내가 바라보고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항상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2절.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전서네. 3장 후서 3장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항상 들어갑니다. 같은 말이라고 실증내는 것이 말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항상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군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기억. 자녀들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 골로새, 디모데 앞에 디모데,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20절.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뭐라냐니까,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냐,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이 일 저 일 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하는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들아 이 말은 어머니 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아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를 노예케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안 높겠나. 그래서 부모들아 이 말이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자. 노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분을 품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뭘로? 내가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입장에서 막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애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왜? 부모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조심.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딱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은 열왕기상 봅니다. 열왕기상.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그러면은 로보암이 자기하고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그 어른들, 노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로보암이 일단 묻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으냐 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정치해 갈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잘 이렇게 6절에 보니까, 자, 12장 6절에 보니까 로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언어나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좋게 백성을 섬기고 선의를 베풀고 하면은 백성들이 우르르 받들고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솔로몬 때 시대의 그 신하들이 왕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다 하고, 또 솔로몬이 뭐냐면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누구 말을 듣냐,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친구. 그 친구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여서 나는 정갈로, 채찍은 딱 하고 정갈은 팍팍 쏘잖아요. 더 악하게, 더 힘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짜게지는 겁니다. 노인들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별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욥기서. 자,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욥기 12장.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시작.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뭐가? 맹철이 있다. 13절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쾌락과 맹추도 그분께 있나니 14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맞습니다.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놓치고 살면 헛방입니다. 헛방. 헛사예요. 헛사. 그래 11절에 기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12절에 딱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들의 부모의 말에는 뭐가 상경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제가 항상 자녀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랍니다. 내가 주님 섬기고 살아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쾌락과 맹초도 그분께 있나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께 주님께 받은 맹철과 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얻어서 갖으면은 실패가 오더라도 또는 실패가 율이 작다는 겁니다.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 15절에도 그 말씀 비슷합니다. 15절 찾은 김에 한번 볼까요? 15장 10절. 15장 10절에도 15장 10절에도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한 젊은 사바 네가 말을 함부로 하는 늙은 사람이 이렇게 네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정말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적용해라 하는 겁니다. 자, 잠언 20장 볼게요. 거기서 좀 넘기면 잠언 20장 29절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젊은 자들에게 뭐야? 장성한 자고 젊은 청년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잖아요. 힘이. 근데 노인에게는 뭐가 있다? 아름다운 흰머리 있다. 흰머리는 뭐냐? 지혜가 있고 맹철이 있고 산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 90세 이상 되신 분한테 유교가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10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교수들이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조선시대부터 쭉 살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의 도서관. 산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배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분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 나이 드신 분에게 말을 항상 귀담아 듣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회복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부모 공경에 올담화 돼가지고 뭐 가정의 달이다 부모 공경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다. 위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아래 사람을 잘 받들고 그래서 서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듣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